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정월달 대망의 2021년도에 새해가 밝아서 1월달 이 한 달 동안에는 우리의 이 목표가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의 목표입니다.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표로 야고보 1장 5절에 주신 말씀대로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표로 잡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두루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살펴본 결과에 여론을 수집해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그 당시에 사회운동을 하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나타날 때 더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현장에 나가면은 늘 뭡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늘 눈물로 기도했던 에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입은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준 것처럼 너는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나 게바나 말 어감 똑같습니다. 뭡니까?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는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뭐입니까? 캐톨릭 처치, 그러니까 공회 처치, 공회라 그러지요. 이 캐톨릭 처치, 천주교는 교황이라고 하는 그 절이 바로 이 베드로, 바오로라고 그러죠. 요한 바오로 메시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황의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틀린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그 근거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라고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힐링로뎀 교회는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기준이 딱 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을 하는 곳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음부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어요. 열쇠를 주리니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했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 열쇠를 딱 가지고 우리가 내게 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어지고 믿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뭡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함정을 놓고 올무를 놓고 이게 뭡니까? 하더라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교회의 영영 왕성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 보좌에 하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그들은 언약을 확 굳건히 잡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본문 말씀 25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다. 25절 28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행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심으로 말미암아 24절이지요.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해 주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자로 써서 설교문을 작성해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오늘 하면서 언약 잡고 기도라는 내용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은 지난주는 원단 메시지 1강을 가지고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은 원단 메시지 2강에 대하여 말씀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2강이 뭐예요? 치유 빈 곳의 현장, 영적 의사라는 건.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기도를 할 배경이 뭐가 였느냐? 돌아가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우리 옛날에 보면 이거 개혁성경에는 안진뱅이라 그러죠.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의 나이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여세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나이가 40살쯤 되는 그 사람이, 남자가 성전 미문, 성전에 문도 있지만 미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구걸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동냥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동냥하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장을 잡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를 이렇게 바라보고 가니까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가까이 가니까 뭡니까? 한 푼 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뭡니까? 베드로가 주목해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40살쯤 된 사람이 성실하게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아주 구걸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며 날며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을 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확실히 의학적으로 안진뱅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냥 그는 자기 힘으로 그걸 올 수 없으니까 무엇입니까? 그를 날 데려다가 그 앞에 놓는 봉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어찌된 일이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 내용이,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5장을 쭉 읽으면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나은 사람이,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라 그래요. 전도는 다른 얘기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정치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해결할 것이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나가자!
그렇게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상실했어요.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능력의 종, 치유의 종이 왔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모든 병 다가 낫는다 그렇게 선전하고 나아갑니다. 틀린 겁니다.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저 스님이 기도하면 그들도 치료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 그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기에 벌어진 그 치유 현장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뭡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고발한지 아십니까? 저자가 하나님을 사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람인 주제에 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게 뭡니까? 신성모독죄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는 법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처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밀란이 날까 싶으니까 6월절이면 한 사람씩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만은 그 강도짓하는 사람은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가 나는 그게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없다고 자기가 손을 씻었어요.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한단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도 내어준 그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하고 낫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되는 상황이 전개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가운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지금 베드로와 요한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안진뱅이가 나타난 나은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들로 보기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게 말한 걸 보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또 이상히 여기면서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할 때에, 복음을 말할 때에 사람의 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전도 현장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이 영광 받으라고 복음 전에 얼마나 수고가 많냐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봐줘서 안진뱅이를 낫게 한 거야. 아니,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야, 저 능력의 종이 왔구나 하면 사람들이 구름 떼어같이 벌 떼어같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사실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 요 3장에 있는 안진뱅이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얼마가 됐느냐? 5,000명이 성도가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 보니까 3,000명이 더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는 뭐냐 하면 5,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이건 부흥이 아니라 이건 막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이건. 부흥이 아니고, 부흥은 있던 곳에서 다시 불어난 것인데, 첫 번에 뭐냐면 교회가 형성되면서 이 일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말하지 말라라고 위협을 하고 풀어줬는데, 그들이 오늘 와서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 오늘 우리가 보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가서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저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의 지도자, 그때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전부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전달하는 걸 막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23절 보십시다. 25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그래,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시편 2편 1절에서 3절입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게 보니까 바로 이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편 2편 1절로 1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면요, 종교인에게는 어떤 일이 말하냐? 종교인에게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뜨인 돌이 내려오면 박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은 벌써 예수님이 어떤 죽으심과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을 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에 그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본디오 빌라도 저놈들, 아니 예수님을 갖다가 대적하는 저 나쁜 놈들, 저것들을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상황을 놓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뭐요?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응답이 뭘 부르짖어야 됩니까? 우리는 부르짖을 때 우리 편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 뭘 살려달라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평생 안진뱅 살다가 거지같이 살다가 남의 도움만 받고 살다가 그 모든 것에 운명 사주발자에 매여있는 이 사람을 완벽하게 고쳐가지고 자유롭게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얼마나 착한 일이요 선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기도하니까 나을지어다 했는데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계속 말하면 그 허경영 씨가 있어요. 이 허경영 씨가 자기가 뭐냐면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뭡니까? 가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소득세만 해서 50억을 냈대요, 작년에. 참. 그러면 납세 무슨 뭐가 있다니. 그래가지고 막 가져오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 가서 막 뭘 헌금을 주는지 뭔지 모르지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체가 자기야.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셨지만은 전도를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에,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하신 이로 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 소이다 26절에 그랬지요. 그러면서 그걸 확인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관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모였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며 노예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모리 족속의 이 죄악이 관영함을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들을 징치하고 내 자손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가운데 그 상황이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가시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거기에 누굽니까? 바로가 끝까지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때에 모든 이 장자 그리고 짐승의 이 수컷 그것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될 때 피를 바른 집마다 그걸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월절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려준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 피를 바른 집마다 장자가 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피를 안 바른 집이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유대인이지만 모세 말을 듣지 않고 피를 안 발랐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언약 전달을 모세가 모든 사람들에게 했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바로나 애굽 사람들은 모세가 하는 일이나 말들을 우습게 알고 배척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에 그 상황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를 세웠어요. 그 모든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지금 뭡니까?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에 대하여 이로소이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뭐냐면 저 본디오 필라도는 나쁜 놈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이 성에 모여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아, 이게 필연성이구나. 저들은 우리를 하는 일마다 딴지 걸고 못하게 할 것이 말씀으로 돼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에 기도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권능으로 병을 낫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낫게 해주시고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일은 뭡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이 안진병이 하나 낫는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병 낫게 해주세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중요한 말입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하네라는 말이에요. 빌기가 빌도가 기도입니다. 비는 거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무속인들과 같이 샤머니즘 쪽으로는 뭡니까? 가서 손 비빈다 그러죠. 빈다 이거지요. 우리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뭡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하며 말입니까? 기도에 집중하여 나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핍박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것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라고 이성에 모여 있구나. 아,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됐구나. 이 말은 뭡니까? 아, 우리가 유대인들이 왜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가? 왜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뭡니까? 헬라어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길을 닦았는가? 아, 거기에 이유가 있었구나.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실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 시간표에 오셨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중요한 부분에 말미암아 1, 2, 3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 세 가지입니다. 약속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얻어서 세계에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빼앗긴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불신앙과 그리고 뭡니까? 사탄과 지옥에 모두 있는 배경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함정과 틀과 올무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걸 모든 걸 회복하시는구나.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회복되는 비밀을 알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붙잡고 우리 주보에도 지금 보니까 원단 메시지를 약식으로 갖다가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단 메시지를 잘 가지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1강을 통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의사,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서밋 3중직의 대사로 지금 현장을 살릴 그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이 준 12가지 불신앙을 완전히 지옥 배경을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손에서 빠져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우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자체가 어떤 환경이 변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것을 언약을 통하여 무엇입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렘넌트 7명 중에 제일 처음으로 갖는 분이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빠짐을 받을 때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안에 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도저히 거기서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음모를 받을 때, 그런데 상황이 그 형 중에 누가 합니까? 유다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유다 형님이 우리가 저 동생을 죽인들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냐, 저걸 갖다가 아버지를 속이게 하고 가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고 우리 저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 또 애굽 땅에 갔습니다. 애굽 땅에 갔을 때도 똑같이 환경이 무엇입니까? 노예인데 뭐. 그래서 그 노예로 팔려온 사람을 갖다가 봤는데 포디발의 이 눈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이 픽업해서 자기 집에 모든 일을 맡길 만큼의 그 마음이 보디발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육신의 것을 해가지고 당했을 때 요셉이 그걸 다 뿌리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무함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보는 걸 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해요. 전옥에게 5개월같이 지키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아니 세상에 죄수인데 열쇠를 요셉이 맡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의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입니까? 아니 죄수가 바로에게 나가서 바로에게 놀라운 일을 전달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야, 참 요셉이 한 번도 그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형제들이 쌀 사러 와가지고 양식 사러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나중에 요셉이 나타날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나이다. 나를 여기에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 자체가 오늘 우리 무엇입니까? 잘 믿었더니 환경이 좋아졌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 교회가 기도하면은 팬데믹이 물러가 버리고 기도하면 기도는 응답받아.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언약을 잡고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시편 1편 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루시려고 저 사람들이 모였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동원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워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 저주하거나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말하니까 그들은요 이걸 갖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합니까?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너 말하면 죽어?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안 돼. 말하니까 아이고 무서워서 못 나간다. 지금 그래서 교회가 있잖아 20명만 안 나오니까 지금 교회를 안 나온대.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나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교회도 안 나오니까 헌금도 안 한대요. 되게 어렵다는 거야. 지금 그게 지금 몇 달입니까? 몇 달이 아니에요. 지금 1년 내내 지금 내가 보니까 그게 딱 되면 교회 안 나가도 별 수 없구만 뭐 괜찮구만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에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언약을 잡는 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나갈 때가 많고 모든 말씀을 받을 때 뭡니까? 단어적으로 받으면서 이건 단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 의사,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현장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사도행전 3장 4장을 통하여서 준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받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너 죽는다 하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야만이 된 줄로 아오니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아버지는 대적하는 사단에게 그리고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고 나갔던 함정과 올무와 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잡혀있는 그 모든 곳에서 완벽하게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분들로 나가게 한 증거를 갖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